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같은데. 찬송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찬양이라고 그러죠. 찬송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그거를 찬양이다. 찬송하는 것이고 그 찬송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그것이 찬양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항상 드린다마는 본문 150편 끝부분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숨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숨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떤 숨을 쉬고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 세 가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 시편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은 결국 3분의 2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시편을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 통신신학에서도 시편을 영어 강의를 하려고 그래. 우리 현지 전도사님이면. 왜냐하면 시편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로 시편을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만 또 언어를 못하면 영어라도 시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시편 영어 강의가 방송 통신신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하나님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3분의 2 이상이 시편에 예언했다고 그러는데 하신 말씀 이 말을 좀 자세히 듣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드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뭐 이유를 따지다 보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요약하면 그렇게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나라 예배가 나오죠. 계시록 4장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하늘나라의 그 예배가 나오는데 뭐냐면 스랍들과 24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께 창조의 은혜를 라고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스랍들과 24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은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라고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생각과 여러 가지 뭐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신다면은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뭐 저절로 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뭐 저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것은 아주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한다 그러면 분위기 좋고 내 마음에 와닿고 사람들이 뭐 인사성이 좋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갔는데 예배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인사성이 좋아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라고 생각한다면 1번 노, 2번 예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주 금물이죠. 뭐 분위기 따라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분위기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예배와 찬양을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죠. 적극적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적극적인 선택.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찬양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한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적극적으로 오늘 해월에 나와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 말은 어떤 행편, 처지, 상태 이런 것 구애받지 않고 내 행편이라든가 내 처지라든가 내 환경 이런 감정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편과 처지 따라서 나 오늘 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 안 드린다. 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해오름 나왔는데 여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기분이 좀 싸늘해. 그래서 나 오늘 찬양 안 드릴 거야. 나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릴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내 행편과 내 기분, 내 처지, 내 상태, 내 환경, 내 기분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라 믿습니다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따라서 그래요. 기분 따라서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럼 그걸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 많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성도들한테 설교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설교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떤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아멘.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분위기 맞춰지면은 찬양하고 분위기 안 맞으면 찬양 안 하고. 자기 판단, 자기 가치 판단, 자기 생각이 맞으면 하고 맞으면 안 맞으면 안 하고. 이것은 완전히 적극적인 예배, 적극적인 찬송이 아니라 수동적인 예배요, 수동적인 찬송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환경에 의해서 컨트롤당하고 있는 이것은 적극적인 예배가 아니라 수동적인 예배요, 수동적인 찬양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세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내 가치 판단에 의해서 찬양을 하고 내 가치 판단에 의해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창조의 목적 또 찬양의 목적이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동의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멘. 네. 그러니까 진정한 경배, 진정한 찬양.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인해서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안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성령을 찬양을 해야 되겠죠.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해놓고 성령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찬양하면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가 아름답게 열매맺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내 이웃과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성령 받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 적극적인 찬양을 통해서 적극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적어도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과가 뭘까요? 내 이웃과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면서도 내 이웃과 멀리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있다. 그러다 반드시 나는 내 이웃과의 거리도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리도 가까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이웃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한다면 그것과는 거리가 전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발굴되어야 되고 또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마저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은 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혼으로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영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표현으로 경배라고 얘기합니다. 경배. 경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내 영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이것을 경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헛되게 경배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잘합니다. 겉으로는 잘하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 보기에는 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찬양을 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헛된 경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알맹이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갑니다. 찬양의 자세는 곧 영혼의 자세입니다. 제가 해오는 선교방송 하면서도 그걸 누누이 강조를 했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은 영혼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해오는 선교방송을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해오름을 통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과 집중이 되어야 되고 나의 영혼의 상태와 나의 신앙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히 나가서 올 한 해 2019년 찬양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